말씀표 볼 때 어떠세요? 좀 쉬우세요? 아니면은 제가 정원 목사님 말씀표를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구조적으로 좀 이것을 좀 핵심을 딱 좀 찝어내는 그런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더니 두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딱 막혀 있는 것처럼 이 말씀표가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이 말씀표에 닫힌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두 단어가 딱 짚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기? 한번 말씀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두 단어. 성경의 원리를 알자. 이 말씀표 전체를 좀 이렇게 핵심 키워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쭉 돼 있죠. 두 단어가 바로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밑에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해하면 이 말씀표 전체가 이제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당연히 하나님 거하신 곳이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이 있고, 그리고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요, 땅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네요.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졌고, 바울에 의하여 교회가 지어졌고요. 그리고 하늘에 맨 왼쪽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땅에 예루살렘과 살렘성이 있는 요거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요.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알자, 이것을 말씀표로, 그리고 정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것들, 성막이나 교회나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식양을 따라 만들어진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하늘과 땅으로요. 저 땅에 있는 것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보고 내려와서 이제 지은 성막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식양을 보고 내려와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지은 것이 성막이고, 그리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을 따라서 이 땅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늘의 것에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모세가 장막,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에 식양을 따라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살렘성 또 다윗의 통치의 수도였던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치했던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이거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창조 전에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먼저 그려요? 아니면 집 먼저 짓기 시작해요? 설계도 먼저 그리고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미 그려놓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라고 그렇게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막이나 예루살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속한 것들이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식양대로 만들어졌듯이 역사도요. 이 땅에서 진행된 역사도, 구속사를 포함해서요. 이미 하늘의 설계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그러니까 성막이나 예루살렘도 하늘의 것의 식양대로,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행된 역사도 하늘의 설계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 가져온, 이 하늘의 설계도,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설계도가, 이것을 땅에 가져온 두 대표 인물이 모세와 구약시대의 모세와 신약시대의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 가져와서 그가 모세 오경을 쓰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올라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왔어요.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에 의해 기록된 이 설계도가 어디에 기록되었나? 바로 성경에, 그렇죠. 모세에 의해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서신서들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 66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늘의 설계도를 이제 듣거나 보고 와서 기록한 것으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것이 말씀표의 중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나? 우리가 모세나 바울을 보면, 또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사도 요한을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끌어오는 자,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땅의 모세오경을요,
하늘에 있는 설계도를 보고 이 땅의 성막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혹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가져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찾아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시오며, 나라가 어디서 어디로 임해요? 하늘에서 땅으로요. 하늘에서 땅으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모세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식양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 그것이 모세 오경이고 또 모세 성막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나?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와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도 오늘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갖고 계신 그런 설계도 뜻을 보면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러한 분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가 2000년 됐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이요, 성경의 원리를 땅에서 찾아 헤맸어요. 땅에서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만 봤어요.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 땅에서 역사만 봤고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만 봤어요. 땅에 있는 예수님만 찾았어요. 그것을 우리 조직신학으로 우리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그러는데요. 역사적 예수. 우리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지금 성경을 고등 비평하면서 늘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 땅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요 땅에서만 헤매요. 땅에 있는 것만 헤매는데 정광 목사님의 이 말씀표의 외침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니,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성경의 원리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고 하늘에서 찾아서 땅으로 끌어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요,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땅에 있는 그림자에 몰두해요. 땅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이 땅의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이 땅에 세워졌던 이 성막, 이 출애굽기에 이 땅에 세워졌던 이 성막만 본다면은 결코 성경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품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원형이 진짜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전광 목사님의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땅의 것들을 봐서는 성경의 원리가 열리질 않아요.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고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땅에서 몰두했을 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끝났을 거고요.
정말 이두로 장인의 양을 치며 목동으로 그는 삶이 끝났을 겁니다. 그가 하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성막을 지을 수 있었고 모세의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원리죠. 관통하는 원리. 성경의 원리가 갑자기 꽉 막혔는데, 성경이 꽉 막혔는데 부분으로만 알지, 성경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열리는, 관통하는, 저하게 문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이러한 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만 찾았는데, 역사적 예수에서만 찾았는데, 이 땅에 지어진 그런 성막에서만 찾았는데,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서 찾아서요. 하늘에 원형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찾아서 바로 이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오게 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광 목사님을 쓰셨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표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표. 성경의 원리를 알자. 이 말씀표 보면서 성경의 원리,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얘기예요. 하늘과 땅 얘기.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계속 방황하며 땅의 것에 몰두하지만은 거기 십자가 밑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땅에 끌어내리려 한다는, 바로 이 말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나눌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늘에 있는 실제입니다. 리얼리티가 하늘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성경은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만 우리가 몰두한다면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방황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원래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화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알고 성경 읽을 때도요. 그렇군요.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땅에서 진행된 거군요. 그것을 알고 또 설교하실 때도 이 원리대로 설교를 하신 여러분들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은배 교수님께서 성경의 원리를 알자라는 이 메시지에 대한 개요의 핵심을 하늘과 땅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진짜 이 성경의 원리를 알자라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땅의 것만 이야기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주제에 관련돼서 약간 사연이 좀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변순복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실촌 수양관에서 이 성경의 원리를 알자라는 주제를 목회자 세미나 때 설교를 하시다가 성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대목을 합신대에서 이대위의 김성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전광훈 목사님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변순복 교수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겸 대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도표에서 제일 밑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늘과 땅 그 밑에요. 하늘과 땅 했는데 제일 밑에
중앙의 제일 밑에 부분, 네, 거기 한번 올려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설계대로 이 땅에 끌어내려 오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이죠. 예, 24절에서 27절인데 이제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아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우리가 테초에라는 단어죠. 테초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본다고 하면 번역된 대로 그대로 하면은 테초에라고 할 때 그 에라는 단어, 그 에라는 테초에 그 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전치사인데 그게 함께 또 의하여 또 이제 그 단어가요. 이제 또 뭐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에 의하여 누구 안에서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첫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도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을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루샬라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루샬라임이라는 말은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어에서도 듀얼 플루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면 듀얼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여루샬라임이라는 단어가 쌍수복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들 복수 예루살렘들이 아니라 여루샬라임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복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모형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도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계도를 받기 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이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 가운데 와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형에 의해서 교회도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그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이때 성막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그 성막에 그 일을 할 사람, 그 성막에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성막 관리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제사 집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다 디자인을 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공부해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 그 지금 그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하늘나라에 있는 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왕복보다가도 더 소중한 왕이고 더 귀중한 그런 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식양을 보여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건축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막 울타리가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흰색 세마포 옷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울타리. 그 다음에 문, 유일한 문, 바로 이 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번제단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물두멍이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진설병상,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임재의 빵, 이것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잔대, 빛, 이것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막 울타리 안에 기구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은 세어 보셨습니까? 성막 울타리 안에 기구가 몇 개 있는가? 자, 한번 세어보세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시은소 7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7개일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약속을 하신 것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7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막 계시도를,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도 거기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7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7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설계도대로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이 있었을 때 그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는데 그 12지파가 진을 친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아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그 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누가 있느냐? 성막 안에는 바로 이제 언약궤와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성막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진을 쳤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냐면 바로 시은소, 언약궤 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지파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다 거룩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거룩하지만 거룩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소가 그 다음에 뜰, 이렇게 해서 거룩의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 성경에는, 그들이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타나흐라고 해서 그 타나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타나흐는 토라 할 때 티귿, 그 다음에 너빔 선지서, 너빔 할 때 니은, 그 다음에 커투빔 성문서 할 때 키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책을 타나흐 이렇게 부르는 것은 토라, 너빔, 커투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토라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지성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선지서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제 성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성문서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뜰. 이렇게 해서 거룩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그 토라,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오경을 이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경을 원리다. 그러니까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모임을 하든지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이 있으면 회칙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오경이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어도 그 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회원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특권이 있다, 이런 원리를 모른다고 하면 그들이 그 자기가 회원이면서도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르친 책이 무슨 책이냐?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로 무엇을 가르쳤냐? 오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율법책은 토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서는 이제 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선지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 순서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요, 선지서 첫 번째 책 한번 봤고 선지서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들이 바로 무엇을 했느냐? 원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 성문서는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원리, 선지서는 가르침,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그러면 성문서는 뭐냐? 이 성문서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아무리 잘 가르쳤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집에 앉아서 데리고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요, 자기 아이를 가르치면서 빨간 불일 때는 서, 파란 불일 때는 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는요, 두리번 하고요, 빨간 불일 때도 건너가고, 파란 불일 때도 건너가고, 이렇게 하면요, 이 아이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적용하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앞에 우리나라 성경 순서가 좀 달라요. 시편, 욥기, 잠언이 나와요. 말라기 뒤에 그 나오는데, 시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인생을 가르치는 거고, 욥은 뭘 가르치냐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관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니까 그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욥을 굉장히 이제 고난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 안 했으면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랑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봤냐? 저 사랑제일교회? 너 봤냐? 그 정광 목사님? 너 봤냐? 저 누구?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인생인데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시편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에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30장 이제 10절, 30장 10절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역, 그 다음에 11절은 니은, 그 다음에 13, 디귿. 이래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나가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22개로 쫙 해서 10절에서 31절까지 22절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부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남자의 부인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축이 나와요. 오축이 나오는데 이것은 5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6월절에 읽는 성경, 예, 그 다음에요 오순절에 읽는 성경, 예, 이제 그 이제 6월절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아부월 9일. 우리 성경으로는 5월 9일 또는 11월 9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읽는 성경이 있고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 있고 부림절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5절기에 맞추어서 5권의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리 가르쳐 준 대로 생명을 걸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니엘을 지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생명을 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에스라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예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 에스라인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한데요. 에스라가 학사 그리고 제사장.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학사는 말씀의 전문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말씀의 집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느냐. 기도해야지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여주고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자기의 뿌리가 뭐냐. 내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니까 아담이구나. 아담 위에 하나님이구나.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과 이 성막을 그대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토라, 오경은 원리, 이 원리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이거는 성경이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경을 원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그 원리하고 이거를 가르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거 성경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여기에 도표 보면 제로의 창세기 1장에서 31장까지인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세어보셨나요? 10번이에요. 그리고요, 성막을 건설하실 때, 이 성막을 건설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거 10번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진귀한 보석, 지금 제사장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성막 안에 그 진귀한 보석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시강대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집을 짓겠다 한 것이 성막이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복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복원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교회에서 메시아 나라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오경,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모세 오경은 성경의 뼈대와 같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원리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이대 위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고백서, 우리 교수님들도 그 서울고백서 토대로 저희가 신학자 토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까지 하셨던 영상과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